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요한일서 3장 15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두 가문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가문이 있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귀의 가문 그리고 하나님의 가문. 마귀의 가문은 살인이고 하나님의 가문은 희생입니다. 마귀의 가문의 대표는 가인이고 그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의 가문의 대표는 그리스도이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가인은 탐욕을 위하여 삶을 살았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15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증오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문인지 마귀의 가문인지 그 기준을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를 우리에게 기준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가인의 후손의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는 것까지 나아갔다면 그리스도의 후손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과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신약과 구약의 다른 점입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여기서 옛사람은 바로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가인과 같지 않아요. 나는 가인과 같이 증오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적 예수님의 개념은요,
살인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 분노하는 자, 그는 심판을 받게 된다. 또한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욕을 하는 자, 그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또는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노하는 것, 가인의 후손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나타내고 증오하고, 그것이 바로 살인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 배후에 가인의 영향력이 있고, 그 가인의 영향력이 있는 마귀가 그 배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이미 살인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며, 뿐만 아니라 그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 형제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가인의 후손의 모습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자녀의 후손의 모습을 닮았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가인의 후손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그 생각으로부터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삶을 시작하겠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 지은 책 가운데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요,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개인, 우리 나 자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가 알던, 내가 그를 모르던 낯선 사람, 나그네 된 사람, 어려운 사람, 그를 환대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며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성령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요, 오늘 사도 요한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라는 것은 재물을 단순히 갖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물이 누군가를 도와줄 만큼의 여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여유가 없어 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쓸 거라든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면 그 재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하는 그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안에는 성령님,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그 마음을 닫을 수 없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리스도의 용서와 자비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닫을 수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주변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그들을 향한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듣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그러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깨달을 때, 그걸 발견할 때 내 마음을 닫으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데 어떻게 힘들면 안타깝다. 아니면 그래 힘들지만 어떻게 잘 될 거야 라고 립 서비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함을 하라. 행함으로 하라. 실천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그를 도울 수 없으면 바로 집으로 돌아와, 아니면 교회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행동하고 실천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그렇게 하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임을, 그리스도의 가문의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속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고 생각나거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위하여 핸드폰 번호를 누르십시오. 또 그를 위하여 그 곁에 계십시오. 혹 그분이 우리의 동료, 우리의 직장인의, 우리의 상사, 아니면 우리의 동료 또는 우리의 학급 친구들, 캠퍼스 안의 선후배 관계들, 또는 가정,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문, 그리스도의 자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에 속한 사람임을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과 함께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